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한국교회는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전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지금 주수의 의미를 새기고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미국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갔죠. 가가지고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그 낯선 땅에서 자,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소득을 얻었을 때 드리는 것이 바로 기념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을 계기로 해서 추수감사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국교회에 전달되었고 한국교회는 미국의 전통에 따라서 같이 추수감사절을 드리게 됐죠. 자,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제 계속 지키고 있는데 제가 좀 놀랐던 건 뭐냐면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국교회는 미국 추수감사절을 그대로 수용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물론 농사를 지어서 그걸 감사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국교회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 이게 지금 옛날 그 총회록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904년 9월 13일 서울 구리개 최중원에서 해집된 제4회 합성 장로의 공의에서 서경조 장로가 우리나라 교회가 이전에 비해 망설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이므로 감사일을 정하고 1년에 한 번씩 연락하며 감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연설했다. 자,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뭡니까?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을 감사해 드렸는데 한국교회는 뭐냐면 그 농사에 대한 게 아니라 뭐죠? 한국교회가 선교사에 의해서 보호받은 한국교회가 어떻게 했답니까? 점점 왕성해져서 커졌다는 거예요. 거기를 감사해서 이제 감사일을 하기로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감사의 주일의 유래가 뭐냐면 교회의 성장했는 거예요. 맨 밑에 보시면 한국 개신교 시작과 흥왕함을 기념하기 위해서 드렸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절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앞에다가 이제 뭐 농산물을 쌓아놓잖아요. 물론 그것은 기념하기 위한 건데 그것이 뭐냐? 이렇게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교회를 키우신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죄인으로 있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장시키게 하는 것, 즉 추수해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놓쳐버리면 정확히 성경이 말하는 추수감사절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구약에 보시면 이스라엘도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자, 출애굽기 34장 18절 보시면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 소도 양도 다 그래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접할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 것이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6살 동안 일하고 7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는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상제를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자, 구약에도 절기가 있는데 바로 특히 3대 절기가 있죠.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무교절이라는 말은 뭐예요? 누룩 없는 떡빵을 먹는 게 바로 무교절이죠. 이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유월절입니다. 자, 이 유월절이라는 말은 뭡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 애굽을 탈출할 때에 바로 뭡니까? 유월절 양을 먹은 거죠. 그걸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자, 이게 이렇게 해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가나안 들어가서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농사 지어서 첫 번째 맺는 열매 그게 바로 맥추절이죠. 또는 7.7절 또는 초실절 그리고 세 번째로 가을의 수장절 이 세 절기를 그들이 지키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그 왜 그럴까? 이 세 개의 절기는 뭡니까? 뭐에 대한 예표죠?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자, 죄를 사하시는 유월절 양으로 오셔가지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켰다면 그걸 기념해 지켰다면 오늘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예수께서 유월절장에 대해서 우리 죄를 다 사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고 또한 맥주절은 자 이게 언제죠? 신약에 와서 언제? 오순절. 언제를 뭐가 위합니까? 성령이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택한 백성에 불러 모으는 거죠. 그리고 수장들은 뭐냐? 마지막에 그들을 다 채워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3절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있는 것처럼 구약에도 이렇게 절기가 있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추수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것을 그리고 구약에는 뭐냐?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자, 4대 선지서를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이사야에는 뭐냐? 한 싹을 얘기해요. 한 싹. 싹과 가지가 난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23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똑같이 의로운 가지 또 목자가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뭐냐? 에스겔 34장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여기도 에스겔도 목자를 세우는데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미 다윗이 죽었지만 장차 뭡니까? 다윗이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다윗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뭐냐면 자, 뜨인 돌. 이 뜨인 돌이 어떻게 돼요? 자, 바벨론, 파사, 헬라, 로마라는 그 신상을 쳐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 뜨인 돌이 나라를 이루어서 왕성이 된다. 그죠? 자, 이 친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다. 그러니까 뜨인 돌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 13절에는 뭐냐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자, 인자 같은 이가 온다. 그가 하늘 곁에 와서 나라를 받는다. 그 나라가 영원하다. 이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대 선지서에는 메시아 각각 예언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4대 선지서가 활동할 때가 뭐냐 이스라엘이 망할 때였잖아요. 망하기 직전과 망할 때였고 회복될 때였는데 그때에 다 공이 어떻게 돼요? 장차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겠는데 자, 본문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 여기 보시면 다른 데는 다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의 줄기? 다윗의 줄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왜 이새의 줄기를 했느냐 하면 이새가 아주 이름 없는 목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장차 메시아가 이름 없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새란 말을 했는데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장차 한 싹이 나고 뿌리에서 가지가 난다. 이게 예언이고 또한 그 나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는 겁니까? 자라서 결실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냥 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와서 돼요. 그분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결실한다는 거죠. 자신도 성장하고 왜냐하면 그분이 어린 아이로 와서 본인도 성장하고 또 그 다음에 자기의 백성들도 함께 성장시키는 그런 걸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2절에 그의 위에 즉 그 메시아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메시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가 함께 뭐 한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이 함께 한다는 거죠. 그 성령을 표현하기를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뭐랍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자 보고 듣는 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그분은 공의를 행하는 분이기 때문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렇게 메시아가 장차 와서 행할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공의로 행한다. 이게 중요한 거 말이죠. 자, 그러면서 6절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자, 이게 처음에 나서 장차 결실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실은 그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유토피아가 된다는 얘기죠. 표범이 어린아이와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자, 지금 세상은 사단 때문에 저주 덮여서 이게 불가능하지만 장차 메시아가 와서 결실할 때가 오면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게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장차 천년왕국에서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서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자, 지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내 거룩한 산 모든 소리 속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장차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 다 여호와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예언의 특징은 뭐냐면 장차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와서 나서 뭐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결실한다. 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서 결실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란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한 이렇게 예언했는데 다니엘 보셨습니다. 다니엘 자 2장 34절에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때의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락 마당에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고 우상을 친 돌은 천하를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자, 이것은 우리가 바로 보면은 그렇지만 뒤에 그림 보겠습니다. 이 현재가 바로 뭐냐면 현재 지금 이스라엘은 금, 은, 동, 철. 그러니까 자 바벨론, 파사, 헬라, 로마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에 있지만 그러나 장차 파사, 헬라, 로마 이렇게 지배한다 이 말입니다. 그 가운데에 세상은 이렇게 짐승 권세가 지배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장차 뭐가 한다는 거죠? 자, 뜨인 돌이 와서 이 신상을 쳐버리니까 다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면 짐승 세계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특징을 말하기를 7장 13절에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며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메시아가 와서 이제 뜨인 돌이 와서 세상을 물리치고 그분이 새로운 나라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이어진다. 이걸 지금 예언한 거예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계속해서 그의 나라가 번성해 나간다. 이것이 특징이죠.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말이나 나서 결실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합니까? 자, 흠없고 볼품없는 초라한 그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이세의 줄기라는 말은 그런 의미라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는데 그분이 아주 잘난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생각하기에 당장 로마를 쳐부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아주 연약하고 흠없는 자로 온다. 오는데 그가 이 제국을 물리치고 그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예언하기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자 이제 내가 천국의 주인으로 왔는데 앞으로 천국이 펼쳐질 텐데 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뭐 같다는 거죠? 겨자씨 하늘 같으니 여러분 겨자씨가 어떻습니까? 시중에 아주 작은 거예요. 초라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 같은 천국이 어떻게 되느냐?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우리 살폈던 이사야나 다니엘처럼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뭐예요? 장신이 겨자씨와 같은 분인데 아주 작지만 그것이 심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라서 어떻게 돼요?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아주 무성해진다는 거죠. 그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자가 하는 그 예를 따라서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기를 이렇게 천국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세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하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냐면 이게 추수하러 왔다는 거예요. 본인이 추수를 하러 왔는데 자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까 일꾼을 보내달라 해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내달라 하면서 그 뒤에 뭘 세웁니까? 12제자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12사도는 뭐 하느냐면 바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된다 그랬죠. 베드로에게. 그것처럼 그들은 뭡니까? 지금 천국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추수하는 추수꾼이에요. 오늘날 신천지처럼 그냥 기존교회를 먹는 그런 추수꾼이 아니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천국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 일인데 그 제자들을 지금 보내달라고 해라. 그리고는 바로 이 기도 다음에 친히 예수님 뭐예요? 12제자를 뽑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시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분명히 그때 추수할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 추수할 시기가 넉 달 남았어요. 남았는데 예수님 눈에는 뭡니까? 지금 아직까지 추수할 때가 안 됐는데 불구하고 뭐가 보입니까? 추수할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실제로는 밖에 있는 밭이 아직까지 추수할 때가 안 됐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잖아요. 추수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성경에는 뭐예요? 구약에는 친히 농사를 지어서 했지만 이것은 장차 뭐예요?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을 불러 모을 거기에 대한 추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뭐가 되어 가는 거죠? 추수가 되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한국교회가 초기에 미국에 온 그 추수 감사절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뭡니까? 교회가 성장했다는 사실을 기념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농산물을 추수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바로 뭐예요? 장차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알곡을 불러 모아서 천국 백성 삼겠다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수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이 됩니까? 내가 하나나라의 백성으로서 정말 알곡으로 자라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현재 어디까지 자랐는가? 이걸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 다 뭡니까? 아, 추수 감사절 날은 1년 내가 번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이걸로 끝나고 대부분 교회들이 주로 추수 감사절 날은 아, 내가 1년 동안 수고했으니까 연보하는 거, 헌금하는 걸로 떼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라간다는 사실을 놓치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마다 특별한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듣고 자라가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요일 날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때 거룩을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자라고 자 아까 얘기했던 메시아도 나서 결실한다는 것처럼 우리도 그의 백성으로서 나서 결실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 결실이 뭐라 했죠? 우리에게는 성화예요, 성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잘 자라고 있는가를 살펴야 돼요. 그래야 정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우리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기다시 비유를 하시고 그다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한 다음에 추수할 때가 되었다 하더니 드디어 자 약속하십니다. 승천하기 전에 자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이잖아요.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내가 이제 천국의 주인으로 내 할 일 다 하고 구속을 다 이루고 나는 간다. 그런데 내 뒤에 보낸 자가 오면 그가 너에게 뭘 줍니까? 권능을 준다. 권능. 그리고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해서 놀랍게도 이 말씀 따라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봤지만 복음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이 증거되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 그 다음에 소아시아, 헬라, 로마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서 시작한 복음이 이렇게 유럽을 지나서 북미를 지나서 지금 한국에 왔고 자 왔다는 게 옛날에 제가 30년 전에 왔다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가는 시기죠. 지금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죠? 그 세월이 지났어요. 이제 어떻게 되냐? 중국을 지나서 이쪽 서남아시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복음은 어디까지? 땅끝까지 증거됩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야 끝이 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대한민국은 정말 복음으로 풍성히 잘 누렸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그것이 퇴락에 가요. 그러니까 그동안 세계적으로 큰 교회도 있고 한국 교회가 자랑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점점 복음을 멀리하고 교회도 타락하고, 그죠? 이제는 진짜 믿는 자를 보겠냐는 예수님 말씀처럼 믿는 자가 드물어요, 지금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자가 드물다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 세상은 복잡한 시대인데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과연 대구 장로교회가 과연 대구 장로교회로 간판을 걸고 있지만 우리 대구 장로교회가 정말 하나님 천국 백성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우리가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 교회를 다니니까 난 하나님 백성이지라고 지나가지만 여러분 중요한 거는 교회 안에 뭐가 많아요? 교회 안에. 예? 알고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다. 가라지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가라지라고 여러분 겁주는 게 아니고 가라지가 있어요. 근데 가라지와 알곡의 차이가 뭡니까? 알곡은 열매가 맺어가요. 가라지는 없어요. 그죠? 문화 비유 때 한 문화를 땅에 묻어놓고 한 사람 뭐가 없습니까? 똑같이 문화를 받았잖아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나머지는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 것처럼 올해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소득이 많았다. 이거를 감사할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감사해야 되죠. 물론 우리가 육체적으로 겪는 모든 걸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거 보다가 중요한 것은 내면적으로 신앙은 뭐 영적인 거 아닙니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랐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지금 아까 이 지금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절을 기념할 때 뭘 했어요? 교회의 성장과 자람을 기념했다 그랬죠. 그럼 지금 100년이 지났습니다. 오히려 100년이 지나니까 뭐 엄청 자랄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뭡니까? 교회는 많이 물론 외적으로 많이 자랐지만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게 있는 게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에 장로님 기도처럼 우리 교회가 칭찬받고 말씀을 수호하려면 우리 자신이 어떻게 돼요? 잘 차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성령의 역사지만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자라고 있는가를 늘 고민해 봐야 되고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대구 장로교회만큼도 안 자란다면 정말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을 거예요. 왜? 이처럼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죠? 물론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말씀을 좀 배우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작지만 그들을 볼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자라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고 나아가야 되는 게 우리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하듯이 내가 삶 속에서 정말 추수할 것이 있는가? 내가 돼가고 있는가? 이걸 잘 살펴야 되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추수감사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거를 지킬 때에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복이 올 줄 압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제가 안 그래도 이걸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지만 이 내용을 보고 놀랐어요. 아, 한국교회도 이렇게 했고 초기는 이렇게 했구나.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 교회가 이전에 비해 왕성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이므로 보십시오. 교회가 잘하는 것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초기에 했는데 왜 현재 한국교회는 전부 다 뭡니까? 추수감사절을 그냥 연부 많이 걷는 기간으로 생각하는가?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외적이 보이는 거,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가? 그것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지만 그래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가 잘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잊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초기에 한국교회 총회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대구 장로교회 성도들도 정말 말씀 가운데 우리 서서 잘 자라는가 이걸 확인함으로 딴 거 없습니다. 2023년 추수감사절 돌아봐야 됩니다. 무조건 감사할 게 아니라 추수감사절이니까 좋은 날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얼만큼 자라왔는가를 돌아보고 그 말씀 위에서 굳게 서서 우리 교회가 정말 진리를 수호하고 전파하는 일에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그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의미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딴 거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뿌리를 내리고 나아가는 귀한 날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